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밖은 연일 계속해서 혹독한 한파가 밀려와가지고 몸을 움츠리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는 꽃이 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우리가 은혜로 열게 하시고, 또 1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마치게 하시고, 2월 월삭 2부 예배에 우리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2월 한 달도 승리로운 한 달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정말로 크게 수요 속에 이와짓듯 묻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목회 사역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사이를 운행하시며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말씀 가지고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2달 동안 1월 첫째 주에 오고 그 다음에 2월 첫째 주 와서 2달 동안 교회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제 와서 강단에 막 서다 보니까 마음이 설렙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런 걸 느끼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요셉된 것은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과연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이 꿈뿐이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꿈보다는 더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되는 꿈을 초등학교 다닐 때 내내 꾸었는데도 대통령은 그만두고 청와대도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요셉된 것은 단지 꿈을 꾸었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정말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와 같은 놀라운 이와 같은 진리가 여러분 성경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읽어보았더니 요셉이 요셉된 것은 꿈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또한 요셉이 꿈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요셉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뭐냐?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본문 3절 그리고 내려가서 23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요셉된 것은 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꿈을 꾸어도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꿈은 개꿈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또한 그 꿈이 또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 같은 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형통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개념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고 하면은 뭘 말합니까?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려진다라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요셉에게 있었던 이와 같은 형통은 바로 그런 형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셉만큼 불행을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형들에게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니면 형들에 의해서 들샘에 빠뜨려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가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는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마는 그때 또다시 시련이 시작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게 되자 보디발의 아내는 여러 얼토당토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열한 것만 보더라도 요셉의 생애는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이렇게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얻는 형통,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봉독한 성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앞에 뭐라고 전제가 붙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는 말씀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무슨 전제가 붙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전제가 붙어요.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23절도 내려가 보면은 여러분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축복만 받으면 그게 형통인가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정의 목적을 이루면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예수 믿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여러분 대굴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절대로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형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외적인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에만 마음을 쓰다 보면은 내면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내면이 중요한데 이 내면이 무너져 버리면은
외부적으로 아무리 형통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것은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도 어디서 옵니까? 또 아니면은 형통도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내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이 무너지면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외형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다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님 계신 곳이 여러분 거기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넓은 평수의 초호 아파트에 살면서도 마음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는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하실방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외부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면 마음이 괴로우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형통함이 이루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출산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이 어린아이, 태어난 어린아이를 기도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이에게 정말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다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가 너무나 짧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실망을 했느냐? 목사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그의 인생길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짧아도 너무 짧았어요. 이 가족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진지하게 오랫동안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단 한마디로 기도를 마치니까 너무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목사님이 바로 이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명예, 권세 그거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큰 형통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저주받는 것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 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것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정말 주변의 강대국조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모세는 그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난 다음에 천한 만민 중에 구별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은총의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었으면 그 은총을 입은 증거가 뭡니까? 혹시 돈이나 명예, 지위나 권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작은 평소에 살면 어때요? 지혜와 신뢰에 살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큰 궁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생을 보면은 기구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요새는 120세 세대라고 그러는데 70이요 80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0세 80을 살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70세 80세 산다 하더라도 편안한 날이 있습니까? 자고 나면 또 걱정거리가 생기고 자고 나면 또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복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은 초월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을 모두 다 탁월함, 우수함으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탁월함도 역시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이 성경에 나오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초월의 능력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탁월함을 말합니까? 우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앞구절과 연결하여 살펴보면은 내가 배운 모든 비결, 다시 말하면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런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배부른 거 그리고 아니면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부하고 많이 가지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배부를 뿐만 아니라 배고픔까지도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궁핍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아니면 궁핍할 때에도 늘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뭐든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우월함이 아니에요. 탁월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능력을 탁월함이나 아니면 1등으로 최고로 실패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여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2등을 하게 됩니다. 2등. 이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한 번도 놓쳐보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2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2등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학생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가 투신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문제가 뭐예요? 이 아이의 문제는 탁월함입니다. 우수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놓쳐버렸으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수모로 생각하고 수치로 생각하고 그는 여러분 또한 투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부작용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상처받지 않은 요셉같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탁월한 것만 추구하며 살아요. 우수한 것만 추구하면서 삽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해요. 지금 일을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을 하다가 안 된다면 또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의 축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실족을 해요. 낙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요셉의 특징은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배고플 때뿐만 아니라 배부를 때도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아니면 또한 궁핍할 때도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는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복을 우리 신광의 가족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고 또 조그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장사만 조금 안 돼도 상처를 받고 몸만 조금 아파도 상처를 받고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하고 배부른 것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형통은 배부를 때뿐만 아니라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궁핍할 때에도 적용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 우리 신광의 가족들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리고 강한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관리들로부터 배신을 당해도 요셉에게는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요셉은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려요. 또 쉽게 낙심해요.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궁핍할 때에도 배부를 때뿐만 아니라 배고플 때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우리들은 하나같이 초월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니엘, 욥, 모세, 바울 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일생이 좋은 일만 있었어요? 승승장구만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큰 곤경에 처할 때도 있었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그러한 환경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단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총망을 받는 18살의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대장간을 했는데 대장간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불에 담겨진 쇳덩어리가 그 사람의 왼손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네 손가락의 첫 마디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이 손가락을 다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그는 큰 절망에 빠져가지고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음성을 듣느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왼손은 이제 왼손으로 줄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왼손으로 저기를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그 다음에 줄을 잡는 그런 그 연습을 계속해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왼손으로는 뭡니까 바이올린 치는 저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줄을 잡는 연습을 계속해 나갑니다. 수년 동안 그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오와 시옥스 카운티 심포니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영예를 그가 얻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적으로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한 프랑크 반데르 마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이 왼손의 손가락을 다 잃어버렸을 때 바이올린 연주를 포기했을 수 있어요. 그 연주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줄을 잡으면서 바이올린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의 영예를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의 능력이에요. 극복의 능력입니다. 극복의 능력.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걸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부자 되고 하루아침에 무슨 출세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암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 다른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통의 복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신에게 귀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형통하면 이 형통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와 같이 또한 흘러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누구의 집에 복을 내렸어요? 누구에게 복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우리 상식으로는 요셉에게 복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아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의 복을 받으면 그 모든 열매가 나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모든 그 은혜가 나에게만 주어져야만 그것이 은혜인 줄만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으면 나만 그 축복을 받고 나만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요셉에게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왜 복을 내렸어? 그렇다고 요셉은 복을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받고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복은 자신의 복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받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규착시키려고 해요. 은혜 받았으면 나만 은혜 받고, 복 받았으면 나만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도 못 받고 나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를 어부였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동이 틀 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을 씻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가지고 함께 그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자기의 배도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동료의 배도 가득 찼다. 두 배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혼자 독식하려고, 자기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물을 억지로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물이 찢어져서 잡힌 고기도 다 가버렸어요. 동료는 그만두고 자기 배도 텅텅 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를 불렀어요. 그리고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자기 배도 가득 차고 동료의 배도 가득 찼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나만 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복 받은 사람 있어요? 우리는 베풀 수 있는 사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복 받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남편이, 야, 과연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코스타 명강사들의 글을 모은 그런 책인데, 그 중에 보면은 김동호 목사님의 글이 나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 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하루는 이 목사님이 김천에서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 집을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방을 했더니 이 신방을 마친 뒤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렁뚱땅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비록 설렁탕을 파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렁탕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설렁탕을 만드는지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우선 자기는 설렁탕을 만들 때 재료를 최고급으로 쓴대요. 한우, 그것도 가장 좋은 한우만 골라가지고 그것을 24시간 정성을 기울여서 고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손님들에게 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육점에서 숯뼈가 왔는데 아주 나쁜 숯뼈가 왔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정육점 주인이 그렇게 합니다. 아, 사장님, 좀 오늘은 좋은 것이 없어서 그냥 보냈으니 오늘 하루만 그냥 적당히 쓰시죠. 그러자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솥뼈를 다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가게 문을 닫고 가게에다 크게 글씨를 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 100 이렇게 해서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예수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준비하니 그 가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진국 설렁탕을 먹는 복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족이 나로 인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 이웃이 나로 인해서 형통할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친구가 나로 인해서 형통할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동료가 나로 인해서 형통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로 이와 같이 천민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교가 100년 앞섰습니다만은 일본은 기독교화 되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는 100년 늦게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화 되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일본은 고위층에 들어왔어요. 복음이 고위층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예수를 믿고 밑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왔냐? 고위층에 들어온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헐벗는 사람들, 서민들에게 들어왔어.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니까 여러분 또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여러분 한때 교회가 부흥할 때는 1000만 명 이상 기독교인이 1000명이 넘을 죠. 1200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주 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모습 하나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한 번은 자기 주인에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놈아 네까지 쌍놈이 예수를 믿으면 누가 너 양반시켜 준다더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인이 주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모습 노릇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은 받을지언정 절대로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교회가 왜 비난받습니까? 사회로부터. 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습니까? 형통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요셉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찾아냈어요. 일명 이것을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마음에 선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져.
그리고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가지고 병을 빨리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돈을 받고 일을 할 때와 그냥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면역세포가 여러분 또한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보았더니 봉사를 할 때 면역 수치가 훨씬 높아지고 돈을 받고 할 때는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이 의사들이 알게 되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요셉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월삭인데 이 월삭 2월 월삭 한 달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요셉 같은 형통한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는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셉같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이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